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우리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음. 5절부터 17절입니다. 좀 길긴 한데 우리 랩런트들 집에서 불신앙인가요? 집에서 안 찾아볼 것 같아서 또 이제 오늘이라도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할게요. 사모님이 5절 먼저 할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같이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구원의 길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영적인 존재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된 거죠. 그걸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랩런트들 보면 어릴 때 거짓말 안 가르쳤어. 안 가르쳤는데 거짓말 잘해. 아주. 어릴 때 그렇다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사기 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제사함 받는 길,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 맞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원래 나의 참된 모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돼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그리고 참 평안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걸로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라만 내가 진짜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으로 그건 그냥 편안할 뿐이에요. 잠깐 쾌락을 느낄 뿐이야.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영생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걸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서론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요? 영적으로 완전히 질병 시대예요. 우리 랩런트들 느끼고 있나요? 주변 친구들, 주변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질병 시대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건 인간이 아니야 악마야?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왜 그럴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점점 발달하고 풍성해져. 심지어 점점 많아져. 풍성해지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뭐 육신적인 힘은 있겠지. 그래서 집중을 해요. 그래서 성공을 해. 그런데 결국은 그거는 가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면은 영적으로 황폐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공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0%는 그런데 90%의 사람은 어떠냐? 집중력도 없어. 그리고 막 실제 학업이나 모든 삶의 규모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실패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실패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실패라는 거죠. 영적으로 갈등하면서 굉장한 혼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오는 것이 뭐다?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황증 올 수밖에 없어. 정신병 계속 오는 거야. 어린이조차도 정신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죠. 저번에도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강남에 가면 학원 뭐 이런 여러 가지 너무 많지만 사이사이에 소아정신과가 그렇게 많대요. 그만큼 아이들이 그 강남에는 유명하잖아.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키기로 유명하고 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다들 거기 살길 원해. 그런데 왜 그렇게 정신 문제가 팽배하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병원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뭘 만져요? 디지털 기기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중독이 너무 심해요.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아이 그 게임 중독된 아이 게임을 못하게 했다고 엄마를 칼로 이제 찌르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좀 알아야 될 거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지금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랩런트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아니 좀 되긴 됐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렘넌트야. 중직자 자녀야. 응? 부모님들 다 교회 다니셔. 심지어 아버지는 장로님이야. 근데 아이가 게임에 중독이 된 거예요. 방에서 안 나와. 그래서 엄마가 게임을 못하게 한 거예요. 했는데 아이가 이제 날카로운 도구로 엄마를 찌르게 된 거죠. 렘넌트인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나 뭐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주일 30분으로 절대 안 돼.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금토일 시대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일 30분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뭘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해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디지털 문화, 이런 사탄의 이 문화에 우리 렘넌트들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대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쾌락과 고통을 담당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인 뭐에 대해서 우리 봤죠? 도파민에 대해서 봤잖아. 그죠? 중독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 도파민이라는 이 물질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심심함을 참지 못해. 가만히 있는 거 참지 못해. 심지어 이제 뭐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는 책을 좋아하는데도 한 번씩 그래. 심심해요. 너무 심심해. 너무 심심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외부적인 자극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자극을 찾았어요. 쾌락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더 큰 쾌락을 원하는 거죠. 뭔가 충격이 되잖아요. 더 큰 충격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어때요, 요즘? 점점 더 잔인해져 가요. 그래서 사모님도 영화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15세인데 잔인한 장면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사모님 이렇게 볼 때가 많아. 이렇게. 보기 싫어. 그래서 점점 잔인해져 가. 왜? 이 자극적이거나 더 이 잔인하고 더 충격적인 소재가 아니면 영화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들에게는 돈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절대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뭐 정신문제 심리 상담으로 해결될까? 해결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경험들이 어디에 각인되냐? 내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봐요, 우리 렘넌트들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말 들어. 세상적인 기준에서 모든 걸 봐. 그리고 주일날 딱 30분. 사모님은 1시간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으로 하면 30분밖에 안 돼. 딱 30분. 이 말씀 듣는 것으로 절대 각인이 바뀌지 않아요. 이미 내 머리에 내 속에 이 세상적인 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청년들하고 다 모여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할까를 매주 모여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그래서 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금토일 시대 시작하잖아요. 전부 참석하길 바랍니다. 뭐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기준에 쏙지 않길 바래요. 얼마 전에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엄마들의 기준조차도 공부다. 자, 한번 판단을 해보라. 뭐 내일이 중간고사야.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더 드려야 되는데 엄마들이 내일 시험 기간이니까 그냥 가지마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거 뭐예요? 종교생활. 더 기도하고 더 예배를 드려야 공부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만약에 엄마가 그런다, 우리 랩런트들이 아니요, 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형성이 된 영적인 상태는요, 평생을 좌우해요. 문제는 영원한 영적인 배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지옥의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렘넌트 때 진짜 기회예요. 이때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만 찾아내면 되는데 그것만 찾으면 성공해요. 근데 자꾸 기도를 모르니까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엄한 짓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에너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든 또 우리 권사님은 산업이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하루 5분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은요, 꼭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바래요. 그게 바로 393 기도예요. 참된 나를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 영상을 올려준 것 같은데, 그죠? 그 393 기도. 지금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는 밤마다 사모님이 틀어줘요. 그래서 그걸 듣고 가만히 있다가 뭐 듣던지 말든지 호흡을 하긴 하겠죠. 하다가 딴 생각도 조금 하다가 그래서 잠드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어떻게든 틀어놓고 한번 자봐요. 휴대폰 보면서 자지 말고.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참된 나를 찾는 기도.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자, 본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했어요. 근데 이 용서도요, 사실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상처받고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상태가 뭐예요? 지옥 상태예요. 완전히 지옥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해. 내 마음 또한 지옥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제 이제 목사님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아니 뭐 목사님은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모님이 이거 왜 안 했어? 저거 왜 안 했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순간 항상 이제 참았어. 참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넘어갔지. 근데 어제는 사모님도 영적인 힘이 별로 없었나 봐. 얘기를 듣는데 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이 내 상사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분이 안 풀리는 거야. 사모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원망, 미움 막 생기는 거지.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안 편해. 내 마음이 지옥 같아.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데 맞아 내 상태가 지옥 같지 이러면서 막 말씀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하죠? 내일 설교할 수 있을까요? 막 이랬다니까. 근데 말씀을 그래도 준비했어요.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준비를 하고 나니까 사모님 마음에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야. 흑암이 어떻게 됐어? 꺾였어.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체험하길 바래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그리스도와 구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앱을 찾으면 돼요. (2장 8절에서 9절) 찾았나요? 2장 8절에서 9절. 네, 8절, 9절. 찾았나요? 우리 하윤이도 찾았어요? 2장 8절에서 9절. 하윤이 찾았어? 응. 네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첫째가 그리스도와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완전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라 구원받을 수 없어요.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길되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랑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구원에 대한 은혜가 사실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요한 1서를 찾아보세요. 요1. 네, 맞아요. 4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잘 찾네. 찾았어? 뒤쪽에. 하연아, 뒤쪽에. 네. 사랑에 대한 이제 성경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뭐 우정,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조건이 있어.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해줘야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친구가 뭔가 이렇게 어긋나면 요즘 그거 막 유행이대.
절교야 뭐 이런다고 초등학생이 나 너랑 절교야 함부로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이거는 좀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좀 길어서 사모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그 용서받은 아들, 그 탕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 부자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냥 충분히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 뜻하냐면 사실은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올 재산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타락하고 방종을 일삼는 거에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거지가 돼. 돈도 다 잃고 거지가 돼. 그래서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하니까 어떨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죄를 지었잖아?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도 아버지 하인이 되면 밥이라도 얻어먹겠지. 이러면서 가서 하인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먹고 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아들이 이제 터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내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아주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는 게 보이는 거야. 이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화냈을까? 화 안 냈어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요. 반지도 끼워주고요. 그리고 신발도 신겨주고요. 또 어떻게 엄청 살찐 송아지 막 이런 거 잡아가지고 잔치를 막 벌이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세요.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에는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사실은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행동해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자녀된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내게 주어진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난 뭐 구원받아서 감사하지만요. 나에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내 욕심도 채워지지 않아. 아니 내가 이런 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야.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점검하길 바래요. 나는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나? 나 진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나?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용서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용서해야 할 이유가 뭐냐? 고린도 후서 2장 11절 우리 같이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2장 11절 진짜 용서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는
육신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이 이간시키는 거야.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나 지금 다은이 지금 집중 못하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야.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틈을 노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원래 분리하는 자, 이간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목적이 뭐냐?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도록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절대 쏘고면 안 돼. 사모님 한 번씩 예린이 예빈이 막 예솔이 막 싸우잖아. 그러면 사단이 신방 왔다. 옆에서 웃고 있네. 춤추겠네. 막 이래요.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영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사탄을 절대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용서하는 거야. 사탄의 올무이고 사탄의 계략인지 아니까. 그죠? 자, 그리고 용서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구나.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 아들을 강도가 죽였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 슬픔 정도가 아니지. 그 마음이 어떻겠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강도를 아들로 삼았어. 양아들로. 그리고 복음을 심었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못해요. 진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에서 끝나지 않는 거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두 가지 냄새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자, 로마서 12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롬을 찾으면 돼요. 고린도 후서 앞에 있어요. 12장 19절에서 20절.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12장. 우리 랩런트들 기도 수첩에는 아마 고린도 후서 2장 뭐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거기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12장에 이제 사모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찾았어요? 응? 롬을 찾아보세요. 롬. 12장 19절.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리고 밑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잖아. 그걸 뭐라고 해요? 복수. 그래서 한 번씩 예린이 그래. 나도 복수할 거야. 나 똑같이 할 거야. 막 이래.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는다. 그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마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진짜 나에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 너무 모습이 다르잖아.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힘이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강하고 영이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복수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 형도 복수해야지. 보디발 아내도 복수해야지. 약속해놓고 잊어버린 그 술 맡은 그 관원장. 그 사람한테도 복수해야 돼. 그죠? 근데 복수했나요? 복수 안 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았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모님도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모님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진짜 이렇게 딱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사모님을 괴롭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복수?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걔네들도 복음이 필요했구나 라는 부분. 그래서 정말 강한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의 것을 가졌기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에 우리 랩런트들은요, 마음에 담지 않길 바래요. 복음의 힘으로 용서하길 바랍니다. 그게 뭐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배려의 힘. 그리고 용서하는 힘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요. 어릴 때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요, 일평생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 플랫폼, 기도 24 플랫폼, 기도 24로 나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24시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무릎 꿇고 24시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지만 5분의 기도로 24시간을 정복할 수는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 있으려면요, 반드시 보좌의 힘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일이 생기잖아요. 뭔가 일을 당하잖아요. 자꾸 당황해. 기도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요, 그 한 번의 집중으로 24시가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집중으로 24시를 정복하는 비밀을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25, 빛을 비추는 파수대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내가 있는 현장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내 기도하기 바쁘고 아니면 전혀 기도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24시 기도가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있는 학교, 학원, 친구들, 가문 위에서 기도할 때 25의 능력으로 빛을 비추는 파수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거를 보좌와 세계가 소통되는 안테나라고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237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학교를 위해, 가문을 위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뭐다? 237과 하늘 보좌로 연결하는 안테나가 되는 거고, 학교와 또 하늘 보좌로 연결하는 안테나, 내 가문과 하늘 보좌로 연결하는 영원한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반드시 만들길 바랍니다. 다른 망대는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사탄에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자, 핵심 한두 문장으로 편집하고요. 실천할 것, 그리고 기도문을 적읍시다. 죄를 짓는 자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돌아다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몇 장 몇 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찬양 드릴게요.